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아기 예수부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훌륭하게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 정말 이 실천하는 도덕적 삶을 실천하신 어떤 인류의 선생님을 존경하며 따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주님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덕스러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가난한 사람들, 노예 생활에서 정치적인 억압하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이 혁명가 체게베라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했는데 마치 가난한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어떤 해방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뮤지컬에 나오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거나 약간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에 살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건 굉장히 올바른 일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물 중에 빵을 구워서 바칠 때도 한쪽만 구워서 한쪽은 타고 한쪽은 구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빵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뒤에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 잡히게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0절, 구약에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통해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죠. 자, 10절,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이죠. 초림하신 예수님,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부활하신 예수님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것에 정말 우리가 모든 관심을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지금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시 오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분이시고 지금 현재는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복음서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구유에서 나시고 목수의 가게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으며 사람들에게 거부되고 죽으셨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계시록에 계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다시 오실 만주의 주이십니다. 1년의 마지막 달 성경의 마지막 책에 계시된 주님을 기억하자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모습을 쭉 보시면 오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예를 들면 예수님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입, 눈, 그다음에 손 등등에 대해서 초림 때와 재림 때 예수님을 비교하면 왜 성경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즉 굴욕을 받으신 예수님과 높임을 받으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균형 있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는 7 금등잔대, 즉 교회들 안에 서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는 행악자, 즉 두 죄인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계셨었죠.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한쪽은 고난 당하신 굴욕을 받으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고 이제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너무나 대조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님만을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초림 때 예수님과 재림 때 예수님을 한번 하나 10가지 항목에서 이제 비교해 보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재림 때 예수님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니까 10절에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 명령을 받고 이제 어떤 음성인가 하고 돌이켜봤죠.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자, 여기서 지금 음성을 알아보려 한다고 했는데요. see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see, S-E-E,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은 조금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이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동산에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그 음성이 의인화돼서 하나님의 음성, the voice of the Lord, 그건 주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거니시는 것을 창세기 3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음성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음성은 들리지 왜 보아요. 음성이 의인화된 인격 제시이기 때문에 음성을 see, 보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고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자, 여기 7 금 등잔대는 20절에 성경을 해석해 놓았네요. 7 금 등잔대는 뭐냐? 20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그 7 교회가 이제 계시록 2장서부터 나오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다 받아 적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칭찬하고 어떤 것은 꾸짖고 어떤 것은 경고하고 어떤 것은 약속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 교회 시대 2000년을 어떻게 통치해 가실 것인지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경륜의 모습이 2, 3장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주님부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7 등잔대, 거기 금 등잔대라고 금을 하나 더 써놓으시면 좋겠네요. 7 금 등잔대. 7 금 등잔대 한가운데에 계신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시다. 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고 영광을 찾으셨지만 여전히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자기가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기 직전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바로 유명한 주님의 선포였죠. I will build my church. 그리고 즉시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해서 왜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서 건축이 되고 탄생되고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신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유기체로 온 우주에 주님을 증언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그 주님을 증언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역 교회들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7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7등잔대 한가운데 이제는 자신이 세우신 그 교회를 교회 가운데 쓰셔서 그 교회를 선한 목자처럼 돌아보시고 또 양육하시고 때로는 감찰하시고 해서 교회 정 가운데, 교회들 정 가운데에 서 계신,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계신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8장에 제사장들의 의복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그 뭐라 그러죠? 옷을 만들 때 그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 디자인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셔서 그 옷을 만들었는데 이 옷은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구나. 이사야서 6장 1절에도 보면 그분의 옷자락이 온 이 왕좌를 덮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물론 다음에 나와 있는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신 것도 마찬가지죠. 자, 성경에 보니까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서 있는, 나타나 계신 분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자로서 지금 서 계신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자, 우리는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계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13절의 세 번째 요소는 뭐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금띠를 두르신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금은 성경에서 신성을 상징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신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왜 가슴에다가 금띠를 두르고 계실까? 출애굽기 28장 4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은 허리에 띠를 두르라 그래요. 허리. 그래서 허리띠라고 보통 우리 말을 하죠. 허리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얘기했죠. 왜? 이 땅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허리띠를 풀고 쉬면서 안식하면서 있다가 뭔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게 될 때는 허리를 동이고 이제 일을 시작하죠. 누구를 섬길 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섬길 때에도 허리를 수건을 두르고 허리를 동이고 섬겼죠. 전쟁에 나갈 때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제 이 각반을 차고 하여간 준비하죠. 그래서 이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허리에 띠를 둘렀지만 이제 그분께서는 다 자신의 직무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앞에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다 finished, 아버지 다 마쳤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셨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은 이제 교회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가슴은,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삶의 체계 시스템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세상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을 때, 즉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됐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보여졌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는 죄인으로서 받는 그러한 사랑이 아닌 아들로서 또는 신부를 대하시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 거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랑이죠. 그렇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하고는 다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신부를 신랑이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에다가 비유를 해놓으셨죠. 에베소 5장에서. 자, 그래서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도 가슴에 띠를 두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네 번째, 그 다음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자, 이번에는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머리털에 관해서는 까마귀처럼 검다라고 나왔는데 그 검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는 그분의 힘,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 검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죠? 머리가 허연 것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지혜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 오랫동안 의로운 길을, 의의 길을 걸은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는 그 흰 머리는 존경의 대상이 된다, 명예가 된다라고 잠언 16장 31절에 기록을 했고, 그래서 하얀 머리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의로운 삶에서 축적된 지혜를 우리가 떠오르죠. 그러나 머리가 검은 것은 힘, 그죠? 강력한 어떤 그 힘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사셔서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두 번째는요, 이분의 출처가 워낙, 여기 지금 양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은 태어나면서부터 털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본성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눈,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지. 눈은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주이시고 우리 인간들은 땅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기원은 눈이 하늘이고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의 본성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여기서 하얗다고 하는 것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다니엘서 7장 9절. 그 왕좌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시니. 자, 이것이 지금 굵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이분의 이름이에요. 타이틀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좌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여기도 지금 순결한 양털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분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 있다. 이사야서 57장으로 가시면 이분은 영원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원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영원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나올 것 같죠. 영원한 생명. 근데 의외로요, 영원한, 영존하는, eternal, everlasting 이런 형용사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영원, eternity, 명사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영원에 거하시는 분이시다. 영원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한 이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항상 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영과 및 내가 만든 혼들이 내 앞에서 쇠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나약함을 다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니까 주님께서 자신이 이름이 거룩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에 거하시는 분, dwell in 뭡니까? eternity라는 inhabited eternity. 명사가 나와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부터 계시고 계시록에도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1장 14절로 가시면 이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신가? 두 눈은 불꽃 같고, 신랑을 사랑하시는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아가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비둘기처럼 순결하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그분이 지금 현재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분의 눈은 지금 5장 6절에 보면 한 개가 아니고 7개로 되어 있대요. 7개. 7은 완전 숫자죠. 따라서 그분은 지금 자신의 몸된 교회의 모든 사항을 파악하고 돌보고 인도하고 바로잡고 회복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즘 얘기하는 감찰 얘기가 요즘 하도 많이 떠서 감찰 얘기가 아주 입에 배어 있는데, 감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다 보고 있노라 하고 2장 3장에 보면 말씀하고 계시죠. 그뿐이겠습니까? 교회의 모습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내 행위를 다 아노라, 내 모습을 다 아노라, 내 괴로움을 다 아노라, 너의 비뚤어진 마음을 다 아노라, 너의 나약한 마음을 아노라. 왜? 불꽃같이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다 지켜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소멸시키는 불이라. 소멸시키는 불. 얼마나 아주 이 강력한 심판의 불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나오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뭘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불로 심판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타면 다 사라지고 타지 않는 것만 남는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태우는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뭐예요? 불꽃같이. 예수님께서 그분의 앞에 가면은 그게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그 딱 보시는 순간 다 판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정직하게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있는 대로 다 내어 보이는 날,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5절로 가서 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15절. 그분의 두 발. 초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이 어땠습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발이셨다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하고 이 로마서 10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발은 정말로 비록 그 샌들이 땅에 더럽게 먼지가 묻고 정말 얼마나 사방을 돌아다니셨을 테니 참 많이 손상당하시고 볼품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름다운 발이었죠. 그런데 그 발이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참하게 일그러지고 엉그러져 버린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어떤 발인가? 정제된 놋 같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은 놋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성경에서 금속이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는 금과
그다음에 구속을 상징하는 은과 또 변화, 성령님의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하는 보석과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놋은 항상 성경에 보면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 헌물을 바칠 때에도 만든 제단이 놋제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원히 지옥불에서 불타야 되는데 우리 대신 영원히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불타는 속죄 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놋제단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시 또 먼지가 묻고 발바닥에 먼지가 묻고 더럽혀져서 놋대야, 놋으로 만든 그 큰 대야에서 물을 떠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고 그리고 나서야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놋은 그냥 놋이 아니고 정죄됐다라고 성경에 얘기했는데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불기둥 같다 그래요. 불기둥. 여기는 그냥 놋이 아니라 여기 용광로에 정제된 놋이라고 그랬죠.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나타냅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유명한 놋은 놋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했던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었을 때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놋으로, 정제된 놋으로 뱀을 하나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병을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뱀이 바로 자기라고 성경을 해석하시면서 모세가 든 놋뱀이 높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오늘 계시록에서 찾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더더군다나 이 발은 승리의 최종 판결이죠. 여러분들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골리앗을 이 돌을 던져서 죽게 한 다음에 가서 발로 그 골리앗의 목을 짓누르죠. 발로 목을 꽉 짓누르면서 이제 승리를 확인하는 거죠. 정복자로서의 모습을 보게 되죠. 따라서 이 발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짓밟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가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의 발 앞에 마귀를 굴복시키시겠다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이 성경을 뜯어 고친 성경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의 통치자를 심판하셨다라고 과거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니 여기 왜 갑자기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면 아직 심판이 안 끝났나? 그래서 성경이 모순되는 거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을 아마 뜯어 고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했는데 다른 성경에서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신 것은 맞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은 재판사가 판정은 내렸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소위 말하면 감옥에서 아직 사형 집행은 안 됐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지금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는, 즉 심판이 집행돼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소위 말하면 마귀가 불못으로 던져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미래 시제가 된 것이 킹제임 성경이 오류다라든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자, 그래서 발은 항상 지배하고 정복자의 늠름한 모습을 성경에서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은 바로 지금 현재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계신다. 7번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습니다.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방송에서 보면은 그 뭐 여행 프로그램에 보면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가 또 이과수 폭포라든가 거기에서 그 물소리 떨어지는 그 웅장한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어마어마하죠? 그냥 모든 게 다 잠기잖아요. 그냥 그 물소리가 확 엄청나.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그와 같은 물소리에다가 비유가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강력하고 힘찬 음성인지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든지 더불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몇 군데 나오는데 두 군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은혜로운 말씀이 나왔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우신 분이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의 혀를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해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의 사랑하느니 나의 사랑아 내 사랑아 하면서 신부를 부르실 때도 당연히 부드럽게 부르셨을 텐데 여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엄을 갖추신 모습으로 등장한다. 에스겔서 1장 24절에 그들이 갈 때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큰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말하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라. 어마어마하게 우렁차고 힘찬 소리가 들렸다 이 말씀이죠. 43장 에스겔서 43장 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떠나서 그분의 영광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임재에 있던 영광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다시 이 땅에 돌아오는 장면, 이 갑옷 떠나버렸다 했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43장 1절에 보니까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그랬습니다. 크고 우렁찬 음성으로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을 압도하고 계신 엄위하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분의 음성에도 표현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7별은 한 구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사인데요. 천사. 이 천사를 다른 성경에서는 메신저, 뭐 사자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패스터, 목사라고 해놓은 책도 있고 천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신비적이고 이런 것만 나오면 그냥 성경을 이렇게 뜯어고치는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인데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일을 수행하는 일종의 일꾼으로 쓰시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4절 13절서부터 보시면 예수님보다 천사를 더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다 이것까지 다 써놓으셨네. 13절 그분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지는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천사들이 섬기는 영들인데요. 어떤 분들은 근데 나는 한 번도 천사가 왜 안 섬겼지? 여러 번 섬겼어요. 여러분들이 못 느껴서 못 봐서 그랬지. 예?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모를 뿐이죠. 근데 순간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순간 천사가 나를 도왔구나. 빌립이 아차하는 순간에 천사가 그를 데리고 빌립보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던 빌립을 순식간에 천사가 옮겨가지고 딴 데 보낸 것 성경에 나오죠. 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은 딱 0.01초 차이로 그냥 차에서 직사할 뻔하다가 딱 살아나는 순간에 천사를 보내셨구나. 그렇게 그 성경을 읽은 사람 벌써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붙잡으셨네. 이렇게 깨닫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벌써 몇 번씩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로 도와주셨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봐야 알겠죠. 어쨌거나 지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도록 하고 계신다. 9번째,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입에서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온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성이 큰 물소리 같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음성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데, 지금 현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들을 때 달콤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달콤한 말씀이 있죠. 읽으면은 정말 마음이 아주 막,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은 선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좋은 말씀, 선한 말씀,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쏙쏙 들어와요. 그런데 의의 말씀, 십자가를 지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성경 구절만 나오면 갑자기 딱 얼어붙죠. 못 들은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의 말씀에 우리가 왜요? skillful, 능숙하지가 못해. 그 성장이 안 되는 거야. 교회에서 밤낮 은혜의 말씀, 선한 말씀, 생명의 말씀만 들려줘가지고 이 75% 요 말랑말랑한 유동식만 계속 먹어가지고 성장이 안 되네, 성장이. 그런데 십자가, 그렇죠? 우리 교회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아이고, 그럼 난 평생 지고 가야겠네. 이미 못 박혔으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등등등등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고기에 해당하는데 strong meat, strong하게 신앙이 되려면 strong meat를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먹으니까 성장이 안 돼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강한 말씀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지혜의 말씀이 나오고 은혜의 말씀이 나오고, 그런데 이 말씀은 나중에는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성령의 칼,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검을 사용하면 마귀를 물리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칼이 나와가지고 그 칼은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요? 호흡이라 그랬어요. 호흡.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 이것을 뭐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얘기하냐면 이 의의 영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영. 그러니까 영, 호흡, 칼, 말씀,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그것으로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싹 날려버리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칼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7절부터) 보시면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이게 말씀의 검이죠.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오죠. 칼. 계시록 19장 15절. 이것은 성령의 칼, 곧 말씀이죠. 계시록 19장 15절.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우리와 함께, 우리 여기 주님의 군대들이 주님과 함께 14절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어떤 심판을 하시는가? 15절.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그 검으로. 그래서 민족들을 결국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심판 때에 다 보내시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전반적으로 얼굴에 나타나 있는데 해가 세차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셨다고 계시록 1장 16절에 말씀했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다. 성경에 보면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모습은
흠모할 모습이 없고 정말 너무도 상해서 그 얼굴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상했는지 나이 30에 가만있어 50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나이를 사람들이 보통 20년이나 너무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고생과 이런 것들이 얼굴에 다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도 그렇죠. 딱 보면은 짐작하게 한 60쯤 됐나 그랬는데 이제 40살이에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사셨구나 이렇게. 예수님 마찬가지 그렇게 사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다. 이것을 미리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7장 2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한번 맛보기로 리허설을 한번 하셨죠. 마태복음 17장. 그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예수님인지 금방 알아보죠. 이제는. 자, 마태복음 17장 2절. (1절부터) 보시면 엿새 뒤에, 성경에서 엿새 뒤에 이틀 뒤에 나오면은 항상 하나님 인간 창조 6,000년,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를 엿새 뒤에, 그다음에 이틀 뒤에, 또는 셋째 날에, 또는 일곱째 날에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시매, 초림 때의 굴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고난당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영광 받으시는 자신의 그 모습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분의 얼굴이 어떻게 됐다고요?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해같이 빛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마태복음에 미리 한번 나왔었죠. 계시록 10장 1절에도 보면은 그분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라고 성경에 써 있고요. 그리고 아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타이틀 중에, 칭호 중에 하나가 말라기 4장 1절에 의의 태양이셔요. The Son of Righteousness 할 때 그 태양, 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대문자로 굵게, 굵은 글씨로, 영어로 하면 대문자로 써 있어서 그냥 의의 해가 비유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의의 태양이세요. 그렇죠? 자, 해가 세차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시편에도 나오고 다니엘서도 나오고 얼마나 자주 이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됐나? 여러분도 저도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인식했다면 이 순간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 다음에 써 있네요. 계시록 1장 17절. 여러분 꿈속에, 어젯밤 꿈속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똑같은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반가워요 그런다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요한처럼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 우리보다 훨씬 친했던 사람이 즉시로 죽은 자처럼 엎드렸어요. 그 위험에. 왜? 욥기 3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는 terrible majesty, 두려운 위엄이 계신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요, 다 기절해요. 아무리 강심적인 사람도 다 그냥 엎드려서 꼬꾸라져요. 그 위엄과 두려움과 그 권능과 늠름함 앞에 아예 서 있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교회를 예표하고 있죠. 요한. 왜? 사랑받는 자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신부이기 때문에 이 요한의 자세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죽은 자같이 발 앞에 쓰러지니, 두려워서 아마 후들후들했을 텐데,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다니면서도 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묻도록 살아있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간증까지 하셨어요.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는 것들을 기록할지니. 이거 이제 순종해서 계시록이 기록된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어요. 근데 어딜 봐도 일어났다는 소리는 없네. 우리의 위치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렇죠?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삶이에요. 그분을 드높이는 삶이에요.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이것이 교회의 위치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그분이 우리 위에 손을 얹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손을 얹고 계시잖아요. 두려워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두려움과 더불어 섬기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버리실까 봐, 아니면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봐 같은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의 두려움 앞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분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올바른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또 기회가 되면 2장과 3장에 예수님은 각각의 교회들의 어떤 모습으로 자신은 어떤 분이신가를 스스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하면서 편지를 쓰셔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한번 기회 되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자세가 주님 앞에 엎드린 채로 그분 오실 때까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돌보심 하에 놓여 있기를 바라면서 뭔가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